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17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받기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저와 또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7절이죠. 사도행전 28장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사흘 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을 말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한 자신을 지키는 군사가 있었으며 자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2년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2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마지막 2년의 삶이 어땠는지 정확한 알려주는 정확한 단서가 있거든요. 30절, 31절 우리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이 로마의
이 셋집에 주로 머물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옥으로 이제 옮겨 다녔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는 셋집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 한 가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비교적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었지만 재판을 받기 전이니까요. 가택 연금되어서 한평 남짓한 이러한 돌방에서 지내면서 전에는 선교지에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전도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 것처럼 보이고요. 대신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1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로마에 도착한 그 바울은 유대인 중 특별히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보통 같으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겠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매였다 보니까 죄수의 신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택 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청한 거죠. 바울의 동족 사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아왔지만 1차, 2차, 3차 선교의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반복이고요. 그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늘 보았듯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것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갔다 그러면 항상 그곳에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어디를 가든지 이 뿌리는 일이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 그것을 거두고 수확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꼭 해야 될 것, 마음은 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토록 죽게 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2년 동안 가장 집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뿌리지 아니하면 대신 뭐가 없어요?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진리고 세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18절, 19절입니다. 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곳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가서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또한 나를 신문한 로마인들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더 같은 총독들은 나를 죽일 죄목이 없다고 무죄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어 마땅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고 결국 이 로마에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초지정을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했는가? 20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주의 일을 하면서 방해가 없거나 반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많고요. 때마다 아주 극한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죠. 방해와 반대가 많다면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사실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맞죠?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잖아요. 말씀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의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어두운 영들의 공격과 사탄의 반대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특별히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깨어 있어야 하고요. 지도자들은 늘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단의 타겟이죠.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를 무너뜨리기가 비교적 쉽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줘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성도들도 당연히 섬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함께 섬기며 함께 말씀을 전하며 또 기도하며 또 교회를 인도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참 기도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약하니까요.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를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밝히는데 다름 아닌 이스라엘 소망 때문이라고 그러죠. 소망.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소망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매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겠지만 사도행전 몇 구절,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스라엘 소망이 뭔가 23장 6절 한번 보시면 하반부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변론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즉 이스라엘 소망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은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하미니이다. 자, 이스라엘이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향했던 그 소망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자, 26장 7절에서 8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
자신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고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육신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죄의 삭, 즉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는 임금, 삭, 이것은 사망이라는 값인데 예수님이 이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들어보았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해도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산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썩지 않으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됨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소망 되심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팩트인데, 이것은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백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도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명백한 사실과 증인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과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로마에 매인바되어 죄인의 신분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질문, 요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그 소원과 꿈은 무엇입니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참 뜨겁고 기쁘고 설레이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만날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의심치 않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갈 소망이, 살아갈 힘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슬퍼하거나 비참하거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삶일까요? 천국의 소망 없이, 정신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삶의 종착역에 예수님이 없는 삶,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삶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확신하는 자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망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로부터 청함을 받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파라고 그러잖아요. 이 섹트라고 부르는데 이 파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미 들었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이 없었고,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뭐 좋지 못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일단 듣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의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참 좋은 세상이죠. 뭐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찍을 수 있는데 2000년 전이니까 사도 바울의 사진 한 장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으로 이 바울의 마지막 2년의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남루한 죄수의 복장으로 한 평 남짓 안 되는 침침하고 어두운 셋집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지하에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을 겁니다.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 언제 전제로 부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초름을 아껴 쓰면서까지 생명의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을 겁니다. 이제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이 기회임을 알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4절이죠. 궁금하죠?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러한 엇갈린 반응은 여러분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전하는 대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바로 이러한 갈림이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꼭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아 결국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몇 가지의 철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충실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주제 설교를 안 합니다. 그냥 말씀 본문 피하지 말고 때로는 어려운 본문도 들어가고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자는 것이죠. 말씀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안 하고 책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뭐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무슨 역사 이야기도 제가 잘 안 하죠. 그냥 말씀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뜻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라는 원칙입니다. 말씀을 받고 믿는 자가 있다면 할렐루야. 말씀을 믿지 않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래도 할렐루야. 왜죠? 일단 말씀이 뿌려졌으니까 그것도 할렐루야죠.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뿌려졌으니까. 제가 이민교회들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이 그렇게 좋다 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또 상처를 받고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특이하죠. 말씀 좋은데 결국에는 말씀으로 상처받고 떠난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민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겪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저의 부족함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아는 말씀, 자기가 아는 성경과 조금만 달라도 상처받고 시험받는 모습을 우리 이민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참 요즘 21세기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철칙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뿌리는 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뿌리는 자들은 그냥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뿌리는 거죠.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렇게 전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왜 들어도 듣지 못하는가?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왜 보아도 보지 못하는가? 눈은 떠 있지만 감겨진 거고요. 감겨진 상태고 듣기는 들어도 귀가 닫혀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함이죠.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이사야 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예수님의 공생사역 초창기에 그 누가복음 8장 9절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첫 비유였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판국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당황스러운 답변이죠.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비유로 하는 목적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위함이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씨는 동일한데 씨를 받는 마음밭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옥토에만 뿌리는 게 아니죠. 그 1세기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어요? 좋은 땅에만 가서 뿌리는 게 사실은 참 경제적인 이 농부로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농부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비유는 막 뿌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가 길가인지 누가 바위인지 누가 가시떨기인지 모르잖아요.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을 받자마자 마귀에 빼앗기는 자가 있고요. 어떤 이는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도 있고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상기시키죠. 너희들이 바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처방을 의사로부터 받아 약을 먹습니다. 그죠? 이 약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가져가 줍니다. 없애줘요. 그죠?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하지만 약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영혼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인간은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영역들, 영적인 고통을 예를 들어서 약이 없애줄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약의 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은혜,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은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은혜, 그래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 그 사람이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교만과 거만과 오만으로 가득한 영혼은 마치 바위돌같이 강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자들만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의 씨로 갈려진다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거는 복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신앙은 말씀에 대한 태도거든요.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지키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한 20여 분 앉아 계셨습니다. 주일에. 대부분 성도님들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가 열려 있었어요.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이제 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는 지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거부하고 부인하고 받지 않는 이 생명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아버지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 2년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에 집중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2년 동안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았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죠.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 셋집에 머물렀을 때 이 옥중서신 4권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셋집에서 2년을 살면서, 그것도 죄수로서 쇠사슬에 매인 바 살아가면서 바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에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죠? 방 한 칸 있는 서민 아파트도 아니에요. 이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지하, 남루한 곳이에요. 습기 드는 곳, 어두컴컴한 이 한평 남짓한 돌방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는 이 바울. 분명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자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동안의 그 어떠한 선교지보다 참 뜨겁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 몇 구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은 셋집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한평 남짓한 돌방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옥중에서 셋집 살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4장 4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어떤 마음 품고 살았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셋집에 살아도 기뻐하며 살았다니까요.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했다니까요. 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될 일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3장 20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철저하게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이 당대에 그 아무리 좋아도, 그 아무리 특권을 줘도 콜로세움, 그곳, 그 연극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짐승과 그 싸우는 그러한 연극장, 로마 시민권자들 무료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하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만 하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일체의 비결. 과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신앙은 삶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은 머리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삶이거든요. 행함이거든요. 순종이거든요. 결국은 사랑, 용서, 섬김, 관용이거든요.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한평 남짓도 못한 돌방에서도 우리는 과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자족할 수 있을까? 진짜 도전되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신비에 대한 계시, 말씀을 아는 지식과 죽은 자를 살리는, 독사에 물려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어떤 치유와 기적의 은혜보다 사실은 이러한 돌방 같은 가운데서 한평 남짓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족하는 이러한 일체의 비결이 정말 도전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삶,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족의 은혜가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옥중에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면서 그곳에서 어떠한 목적 하나가 있었을까요? 비전이라고 할까요? 소원이라고 할까요? 꿈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도 꿈이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되 그곳에서도 자족하며 그곳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전과 같이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좀 관심이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받기도 하고 사랑이 좀 없네. 참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참 우리 자신으로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이 그를 낙담시키거나 낙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참 1차, 2차, 3차도 뜨거웠어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2년의 삶을 보니까 이런 옥중서신을 보니까 이때가 은혜의 때였습니다. 셋집에서 살던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미치도록 사랑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소원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어렵지요. 비록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집의 사이즈가 전보다 줄어들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사이즈,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이즈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최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의 참 겸손하지 못함과 우리들의 불평과 참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팬데믹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